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기진하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광야까지는 잘 쫓아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는 가버나움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들것에다 중풍병자를 싣고 온 그 네 사람들처럼 자기 어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까지는 누구나 다 찾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알고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이 이제 친히 일러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를 붙잡고 말리잖아요.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속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정말 듣는 가운데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나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부끄러운 제 과거지만 제가 79년도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협성신학대학이 되어 있지만 감리교 서울신학교 제가 2학년 1학기를 마쳐서 무렵이에요. 저희 부친이 테헤란로에서 철강업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고 동업을 했거든요. 그 동업자 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을 자기 여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제 부친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 육신의 아버지 일도 못 도와주면서 어떻게 영의 아버지를 하느냐, 이 한마디에 제가 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제가 2달 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공인회계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명백하게 문제를 이제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하고 폰이 택시 한 대를 주시더라고요. 복화가 되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튼 신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된 곳이 강남 신사동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 광고에 보니까 부동산에 뜻이 있으신 분, 차량 가진 사람 환영합니다. 우대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제가 찾아갔더니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그 당시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7년 동안 강남에서 부동산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와 허물을 쌓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7년 후에 제가 돌이키게 된 것도 교통사고로 머리에 17반을 꿰맸을 때만 해도 깨달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고집을 하니까 조기 축구 나갔다가 왼쪽 그 복숭아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바람에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정형외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을 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내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협성신학대학교 그 전신인 서울신학교를 갔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7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복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이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가 된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4회 졸업생이고 제가 34회 졸업생인데 그래서 그 교단에서 한 27년, 8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경위가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근데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것을 가나에 말리는 베드로에게 가차없이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24절 말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죄와 그 결과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죄와 둘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잠시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울러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로 나타나는 결과, 저주와 질병과 사고와 고통, 이런 것들을 주님은 전부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사형법이, 처형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류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얼핏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동격인 겁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의 원죄를 위시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쪽에서 있던 그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 역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5절에 선언한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그 고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베드로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희생의 결과, 그 은택을 누리는 자는 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질병과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 가운데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필리핀 선교 대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정말 계획에도 없던 일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택시 회사는 만근을 해야 급여가 나오는데 제가 1일날, 2일날, 7월달에 이틀 동안 이제 백내장 수술 받느라고 일을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닷새간 또 필리핀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럼 만근 일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때는 주일날 근무를 안 했거든요. 예배드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영적인 재충만을 갖는 시간으로만 일관되어졌는데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일날도 다 근무를 한 겁니다. 물론 충분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만근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필리핀을 갔다 왔을 때 태풍도 지나갔죠. 있는 동안에 계속 비는 쏟아졌죠. 참으로 악조건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돌아와서 알았어요. 필리핀의 태풍의 그 희생이 여파가 컸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비는 많이 왔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라고는 지역 갔다가 다시 이제 반달란 참소망교회로 오는 가운데 다른 이랜들은 승합차를 타고 움직였지만 김미성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그 반달란 참소망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서 승용차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고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니까 아마 그 물이 제너레이터에 이렇게 닿았던 모양이에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아마 작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발전기가 제너레이터가 이제 작동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간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늘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상태로 드러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말씀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창격은 300도가 아니라 400도가 500도이라도 한다라면 그 말씀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택을 누릴 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저 길모퉁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로 옆에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니까 담벼락에 막고 있지만 그림자가 보여요. 왜 그렇죠? 바로 담벼락 뒤쪽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그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힘있게 맡겨주신 사람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것이 참 귀하게 쓰여진다는 사실 모두 깨닫고 명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당시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주님이 누우시잖아요.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시만 아무것도 없는 자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가난한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깨달으십시다. 사실 저는 은행 잔고라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든 아니면 뭐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기만 한다면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양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쫓아갈 것일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침례받는 그 자리까지만 쫓아갈 것일까? 아니면 정말 산상수훈 주님이 일러주시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까지 따라갈 것인가?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는 기베랴 광야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 제자처럼 그야말로 변화산까지 따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도 그 말씀 드리다가 말았지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저께 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은, 그러니까 8월 첫날하고 둘째 날이죠. 너무 정신도 몽롱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틀 동안은 산악금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몸이 힘들어서 새벽 2시쯤 돼갖고 교회에 들어와 쉬었거든요. 그 이틀 그러고 난 때 제 마음속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택시전도 그만해야 되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내과에 진료받으러 갔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몸은 마음이 주장하지만 그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과에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를 했죠. 내 육신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내 정신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 어제는 자그마치
12시간 이상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미납됐던 그 산악금까지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택시 회사에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목사님은 좀 남다르다, 정말 성실하게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운행한다 하는 그것이 인정이 돼갖고 이 회사 들어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새 차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기아 신차를 받았는데 운전하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새 차까지 줬는데 계속 산악금이 미달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숙제로 좀 남아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3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가뿐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총회장 임기 이제 한 달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잠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도 그렇게 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택시 전도 놓고 싶지 않아요. 혹여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신다면 그때나 내가 택시 전도를 마감을 하지, 그렇지 않는 한 힘 닿는 대로 끝까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15만 명 이상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를 이룬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 많은 영혼들을 상대할 수 있겠지만 일반 목회자들은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15만 명이 넘었고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도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고맙다는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얼마만큼 뿌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비로소 알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임한 그 일을 누구보다도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히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가을 정기 총회를 앞두고 그 준비를 위한 총회 임원회가 송내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레는 동서노회 교육자 원례회가 저 만수동에 조영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온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역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연세중앙교회에서 8.15 기념 예배가 오후 4시에 있고요. 그리고 15일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까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가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